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각자의 삶이 평온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가운데 때때로 어느 순간들이 맞이하곤 하냐면은 이렇게 앞선 기도의 제목들을 참 비웃기라도 하듯 이렇게 참 애석하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해지는 어려움들을, 심지어 그 어려움들이 지난날의 어려움들보다 더 큰 어려움들로 다가오는 순간들을 맞이하곤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도대체가 익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내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여김으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끝나기도 무섭게 세상은, 또 사단은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나도록 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어려움들을, 더 큰 어려움들을 갱신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참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기가 쉬운 일들,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 고난과 역경을 경험함으로 인해 그 삶이 패배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 삶이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서 그것들을 승리하는 삶이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런 것을 확정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기꺼이 믿음으로 그 삶을 펼쳐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삶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를 깨닫게 하는가 하면, 그 어려움들을 오늘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승리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에 대한 기록을 읽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떠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므로 이미 겁먹은 여리고였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이어서 민족 자체는 약했지만 그럼에도 한 번은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한 아이성, 그리고 그 다음은 기브온을 제외한 다섯 민족이 연합군으로 가나안이 다가왔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앞서 등장한 다섯 민족의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가나안 민족의 총연합군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왔다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이 가나안 총연합군을 모은 하솔이라는 지역은 이전에 이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 등장한 겁니까? 우리 아이들, 게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이제 끝판왕이 등장한 겁니다. 네. 보스가 등장한 거죠. 민수기 1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수를 세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를 셌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훈련을 체계받은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몇 번의 전투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의 싸움에 대한 이해도가 생겼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실제 군인과 같은 훈련을 받은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의 이스라엘 앞에 지금 누가 와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의 끝판왕과도 같은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성경의 표현은 바닷가의 모래알도 마치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숫자의 군대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고, 도저히 답이 없다고 여길 수 있는 정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섯 민족 정도야 뭐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래도 이제 뭐랄까 믿음을 갖고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자신들의 보기에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면은 이스라엘 입장으로 굉장히 두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더 할 수도 있겠죠. 야, 이거 믿음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본문 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해당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확정적인 선포와 함께 한 가지 명령을 더해 가시죠.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확전적인 하나님의 선포이시죠. 그리고 둘째,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승리에 이스라엘이 이행해야 할 명령을 함께 더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승리 비결을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결국 모든 승리는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까지 보여주시는 겁니까?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여지는 스펙이 아무리 사람의 눈에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그 순간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그다지 훈련을 받지 못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이라고 불리기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자칫 체계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을 군인들 앞에서 싸움을 벌일 경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입장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가나안은 이제 하솔을 앞세워서 총력전을 더하기 위해 앞선 기본회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10중 8구 아니 12면씩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그 가나안 총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들은 뭐 전략적으로 훌륭한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엄청나게 뭐 큰 영웅들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입장에서 어쩌면 가나안은 오합지졸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 누가 관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순간 세상의 스펙은 세상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선택에 따라 그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노력이나 전략이나 강한 그 무엇도 아니라 이스라엘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 혹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찬양합니다. 모든 전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전쟁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분명 때때로 그 어려움들을 맞닥뜨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승리함을 떠먹여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선포함과 동시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이행해야 할 명령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도 그 승리의 과정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셔서 그 강한 자들을 꺾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끝내 그 승리를 강한 자들을 패배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하니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담아져야 할 신앙적인 이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우상 숭배를 금할 것들, 안식일을 지킬 것들, 성소를 향해 경외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규례들과 이 명령들을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를 함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때마다 비를 내려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추수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짐승도 전쟁도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너희가 너희의 원수를 이길 것이고 그들이 패배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넷째,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다섯째,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레위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모든 말씀들을 이행할 때 난 너희의 삶을 패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 삶이 복되고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이행한다라는 것은 복종의 개념이나 등가교연의 개념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행해야 할 기꺼이 행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조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이자 책임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해야 할 일들이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당연한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베푸신다니까? 번성하고 생육하고 추수하고 보호하고 승리하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과 은혜를 경험토록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내게 복과 은혜를 더해주는 일인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라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뜻이 더욱 높아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시간 가운데 우리 신뢰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계산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 삶을 펼쳐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그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결국 무엇을 이뤄갑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이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펼쳐갔던 것이죠. 한편 오늘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그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그 말씀의 순종을, 그 명령을 이행하는 모습을 펼쳐가는 것이죠. 결국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 다가온 그 가나안이 누구로 말미암아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해간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들의 군사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가나안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뤄간 그 순종에 하나님이 승리가 담겨지도록 이래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하나님께서 뭐 되신다고요? 강함 되신다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고백이 참 더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강함 되신다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더라면 어쩌면 나는 쉽게 교만해지지 않은가? 라고 말했죠. 우리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의 과거의 삶이 약한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주셔서 나의 삶이 강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죠. 근데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항상 겸손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나의 그 강해진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나의 어깨가 막 이렇게 뽕이 가득 찬 나의 삶을 보고 또 그 삶이 주체할 수 없이 교만해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꺾으셔서 겸손하게 만드시죠.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나도 교만했구나.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장 교만했던 순간이 어딘가 제가 전공생이 아니지만 하나님 또 이렇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악기 연주를 기가 막히게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몇백 명 앞에서 막 찬양할 때 막 기타로 막 하는데 네. 가끔 그립습니다. 왜냐면 그때 되게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그리움뿐이지 그때만 그 교만할 때가 없었을 겁니다. 막 이게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하니까 이게 막 어깨 막 여기 끝까지 올라가지고요. 전공생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막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사람이 이게 찬송을 받는 일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때의 나의 모습이 충분히 나로 하여금 회개할 거리였구나라는 것을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리에서 제가 찬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즐거움을 둔갑하여서 즐거움을 빙자하여서 내가 찬송을 받고 있었구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향한 찬송받게 해야 하는 나의 그 자리에 내가 결국 찬송을 받고 있는 입장이 되었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참 교만했구나. 그러니까 저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그때 저의 삶이 어느 때보다 교만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목회의 자리를 쓰면요 이게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야, 어떻게 이 자리에서 교만할 수가 있는가? 이게 맨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저렇게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가 하니, 결국 그 삶 가운데 자신이 강해지는 삶이 담겨지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 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보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죠. 우리의 승리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모든 구조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의 시간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익숙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 어려움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욱 커진 가나안이라는 어려움 앞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전령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진면에 대한 말씀에도 순종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가십니다. 그 말씀은 그때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된 자들이 이 은혜와 복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는 겁니까?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또 각자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알고 있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 앞에 더욱 커진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승리를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더욱 큰 대적을 만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모습을 기억하시며,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기꺼이 순종의 감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복과 은혜로 인해 항상 승리를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있는 그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나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 가운데 더해주는 어려움들은 점점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사오니 부르시는 모든 자들의 그 목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